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안녕하세요. 근숙가족 여러분, 오늘 매일 말씀을 전할 임궁아 전도사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본문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2주간 이 태국 단기 선교를 정말 귀한 은혜 가운데 잘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매일 생각했던 것은 그 가족분들의 기도, 물질의 후원, 또 여러 가지 마음을 써주신 것들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큰 은혜가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매일매일 기도해 주시고 또한 마음을 모아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그곳에 30명이 갔고 저희가 머무르던 센터에 이 다음 세대 아이들을 포함하고 현지 사역자분들까지 포함해서 총 50명이 2주간 함께 생활했습니다. 물론 저희가 그날 사역을 따로 나가긴 했지만 주로 이 50명이 넘는 인원이 그곳에서 함께 식사하고 예배하고 교제하는 시간들을 보냈는데요. 놀라웠던 것은 50명이다 라고 느껴지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 사랑으로 연합하는 것들을 맛보게 하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재밌는 것은 저희가 50명이나 된다고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풀어주신 그 임재 안의 하나됨이 너무나 커서 거의 한 몸처럼 느껴질 정도로 생활하게 되었는데, 식당에 가끔 다 같이 나가다 보면 가는 곳마다 저희 사진을 남기더라고요. 너무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오다 보니까. 그래서 그때 우리가 정말 많은 숫자가 모여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저희 힘으로 정말 애써서 노력해서 이룬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이 전적으로 일해주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저희끼리 그곳에서 이렇게 좋아도 되나, 이렇게 마음이 평안해도 되나, 이렇게 감사해도 되나 라고 고백이 막 터져 나올 정도로 깊은 임재와 이 연합과 하나님의 사랑이 막 풍성히 누려지는 시간이었는데요. 정말 기도해 주신 덕분이다 생각합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이 정말 귀한 은혜들을 함께 나누고 싶은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저희가 그곳에서 받았던 그 사랑과 풍성함을 부족하지만 잠깐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2주간 가장 많이 보고 느낀 것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연합, 이 가족됨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으로 돌아와서 오늘 이 매일 말씀을 준비하려고 보니까 오늘 본문이 마침 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관련된 메시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데 이전과 너무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이 아직 따끈따끈할 때라 그런지 이 말씀이 참으로 귀하게 와닿았는데요. 말씀을 나누면서 조금 더 제 마음의 감동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이 로마서 말씀을 묵상해 오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 주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 12장에 넘어오면서 우리의 삶을 이제 그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주신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릴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한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오늘 이 9절부터는 그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짐으로 우리의 삶에 변화되어진 삶, 그래서 거룩한 제사로 드려야 되는 그 삶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삶인지 아주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9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삶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사랑을 바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사랑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단어 바로 아가페인데요. 그냥 서로 사랑하는 사랑이라기보다는 이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 9절은 하나님의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라는 말이죠.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그것은 9절에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야 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거짓 없으신 신실하신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명령으로 이어집니다.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짓 없는 사랑, 다시 말해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그 사랑을 너희가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저희는 날 때부터 죄인이죠. 악을 미워하기는커녕 악에 쫓아가는, 악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죄악된 본성입니다. 그리고 선에 속한다라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죄된 모습으로는 결코 불가능한 사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불가능한 미션을 하나님이 왜 주시는 것일까요? 너 이거 해라 라고 왜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에게서 날 수 없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진 우리에게 이 사랑이 허락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진 우리,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함께 허락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원론적인 이야기 같죠. 너무 추상적인 이야기 같아서 아이 그거 당연히 알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원론적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태국에 한 2주간의 시간을 보내면서 방금 말씀드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이 원론적인 이야기가 결코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구나, 정말 이것은 삶이고 실제구나 라는 것을 날마다 깨닫고 경험하는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데 너무 감격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이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런 삶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내야 되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흘러나오는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먼저 해야 된다. 또 형제를 사랑할 뿐 아니라 주를 섬기는 것에 열심을 내야 된다. 소망 중에 즐거워야 된다. 환난 중에 참아야 된다. 기도에 힘써야 된다. 또 그 사랑으로 남을 대접하는 것에 인색하지 말고 힘써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제가 목이 너무 쉬어가지고 또박또박 천천히 다시 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저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오해하게 되면 그래 형제 사랑하기를 먼저 해야지. 그래 내 방식으로 열심히 해야지. 주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히 내 힘과 노력을 들여야지. 나는 사랑하기 싫지만 말씀에서 사랑하라 하니까 마음은 아니더라도 억지로 사랑하는 척을 해야지. 남을 대접하는 거 인색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내 마음은 아니지만 남들이 보는 것도 있고 또 말씀도 그러하니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지 라고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깊이 있게 묵상해보고 또 로마서를 계속해서 읽어보면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아마 다 눈치채셨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에서 계속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행위로 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데 우리의 믿음이 의롭다 여겨진 것인데 이런 구체적인 방식들, 행위라고 표현되는 것들을 하나님이 왜 이렇게 상세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걸까요? 제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데 드는 감동이 이거였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환난 중에도 참고 견디는 순간이 있죠. 그렇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보여질 때 내가 가진 것이 없지만 남에게 나의 것을 다른 사람에게 대접하기를 힘쓰는 나를 볼 때 내가 역시 나 믿음이 좋아. 나 대단해. 말씀을 잘 실천하는구나. 역시 나는 말씀대로 잘 사는구나가 아니라 우리의 이러한 삶의 방식들, 삶의 행동들을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내가 나를 보게 될 때 이런 깨달음이 있겠죠.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내 안에 있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이러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삶의 방식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우리가 애써서 노력해서 내가 이거 명령했으니까 네가 이 명령을 네 있는 힘껏 네 노력으로 지켜야 돼가 아니라 우리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나 자신을 볼 때 또 누군가를 볼 때 저 사람이 대단해, 저 사람이 훌륭해가 아니라 또 반대로 나 자신 믿음이 좋네, 나 역시 대단한 애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저분 안에 있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내 안에 있구나 라는 것을 이러한 삶의 행동들이 증거로 나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읽는 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마 그것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러한 말씀의 구체적인 방법들을 주신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자꾸 태국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태국 선교 기간 동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많이 깨어졌기 때문에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존경하라, 네가 먼저 존경하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존경이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가 가치를 인정해줘라, 다른 사람의 가치를 네가 먼저 인정해줘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제가 태국에 있는 동안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지가 날마다 하루하루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깨달아지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깨달으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애써서 저 사람의 가치를 소중히 여겨보려고 애쓰지도 않았습니다. 사실 그럴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루하루 그냥 그곳에 있고 저는 제 자리에서 제 삶을 살아가며 그 시간을 보내는 때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이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그 가치가 제 안에서 얼마나 믿어지는지 제 마음의 변화들을 제가 먼저 저를 보면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실 제가
굉장히 인색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교만하기 때문에 저의 가치를 인정할 때는 많지만 다른 사람의 가치를 사실 잘 인정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 저의 어떠한 습관, 성품, 저의 어떠한가 상관없이 한 분 한 분의 가치가 인정되어지고 깨달아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15절 말씀처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 역시 제가 그렇게 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 수 없는 기쁨과 또한 긍휼히 여기는 눈물을 주시는 것들을 계속해서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을 읽는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하셨는데, 제가 스스로 지혜 있는 체 굉장히 하고 싶은 사람인데 정말 그러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선해서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아니면 뭔가를 깨달음을 얻기 위해 수양을 해서일까요? 말씀을 미친 듯이 읽어서 기도를 쉬지 않고 해서일까요? 물론 저를 위해 또한 우리 팀을 위해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셨기 때문이지만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일하심이다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제 말씀을 나누는 기회가 돼서 이렇게 말씀을 나눠서 그렇지, 그곳에서 우리가 저뿐만 아니라 그곳에 함께한 모든 팀원들이 고백한 것이 방금 제가 나눠드린 것과 동일한 고백이었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닌데, 우리가 뭔가 하나 되려고 지금 애쓰는 중이 아닌데, 그냥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깊은 임재와 평안 속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서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겨지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지고 존귀한 자로 서로가 여겨지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고 또 그렇게 고백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다시 제가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 말씀을 근거로 정리해 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고만 한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직접 일하셔서 우리의 삶에 이러한 오늘 말씀에 나온 구체적인 삶의 방식들이 저절로 사라지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노력해서 애써서 하나님의 명령을 애써서 지켜서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나를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그것들로 통로로 쓰임 받았을 때 내 안에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남을 대접하기를 힘쓰는 모습이 내 안에서 드러났을 때, 그것을 보면서 서로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임했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 로마서 12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거짓 없는 사랑의 능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다시 한번 정말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의 기도로 이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을 저희가 정말 특권으로 누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믿는 것은 저희가 잘나서도 아니고 또한 저희만 기회를 받아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 큰 숲 안에 이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태국에 있든 한국에 있든 그 일이 우리 안에서 동일하게 시작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의 깊은 임재와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터져 나옴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갇혀지지 않고 터져 나옴으로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구체적인 삶의 방식들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애씀으로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삶의 방식,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들이 터져 나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경험하고 그것을 누리는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일을 이미 시작하셨고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여전히 돌파해야 될 문제들이 있죠. 씨름해야 할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지 말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반응해야 할 몫이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을 이제는 우리의 힘으로 실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짓 없는 사랑으로,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씨름하고 돌파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는 하나님, 내가 이것을 이렇게 잘 해냈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 이렇게 노력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것을 했어요가 아니라 저 사람이 대단해요, 누군가가 훌륭해요가 아니라 역시 주님이시군요, 역시 하나님이시군요, 하나님이 일하셨군요 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터져나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부담감이나 책임감을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 일을 시작하시겠다, 내가 이 일을 너희를 통해 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함에 주저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것들을 보게 될 것이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태국에서 그것들을 기도해 주신 덕분에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실제로 보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터져 나오면 우리 안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어떠한 삶의 열매들이 맺어지는지 그것을 보고 왔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이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더욱더 많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계속적으로 풀어지리라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립시다. 그리고 성령님께 간구합시다. 주님, 이러한 삶의 열매들,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들이 우리 안에 터져 나오도록, 거짓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 안에서 터져 나오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오늘 내 삶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반드시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짓 없으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이 우리 안에 이미 허락되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할 때에도 주님은 일하고 계셨는데, 하나님 이제 때가 되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초청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큰숲교회 가족들 한 분 한 분 가정 위에, 그 삶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터져 나와서 선으로 악을 이기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먼저 존귀하게 여기는 일들이 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안에 더욱더 풀어질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통해 예, 주님 당신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날을 간절히 기대합니다. 그 날이 오늘 임임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미 시작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더 풀어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안에 열매 맺는 일들이 더욱더 일어나게 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성령님 더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태국 단기 선교와 우리 각자의 모든 삶을 은혜로 지켜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된 이 놀라운 이 은혜들을 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로 더욱더 나아갑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수련회 중인 정령교회 팀을 또한 기억해 주셔서 이 은혜가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가는 것들을 함께 경험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